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라는, 노아 같은 경우도 완전한 자라는 평을 받잖아요.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에 해당하는 그런 칭찬을 받죠. 오늘도 여기 보면 온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말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온전의 기준이 어디냐? 율법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율법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치 못하거든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 속죄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행위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말씀이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계속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 복된 삶을 사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서도 묵상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행위를 바르게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고,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사람이죠. 전심으로라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간절함이라는 말씀과도 해당되어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 구하는 것,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7절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산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또한 진실로 감사한다. 거기는 그 사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살지 않는 건 불의라 그랬어요. 불의. 그러니까 결국 의롭지 못한 삶은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의롭지 않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살지 않고 주의 도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명령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늘 했잖아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 신앙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골탕 먹이고 힘들게 만들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누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거기 보면 요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길, 내 길을 굳게 하사, 굳게 정하사 그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그럼 뭐냐? 내 길이라는 건 뭐야? 내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굳게 해달라는 거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마음 지켜달라는 거지. 내 길을 굳게 해달라는 건 내 마음이 흔들려도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같은 기도는 날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게 내 길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언제나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6절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잖아. 계명에 주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결국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 방법은 주의 말씀, 교회 규례를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의 거울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또 성령은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부끄럽고 연약하다는 건 뭐야? 앞에서 말한 대로 길을 벗어난 거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벗어난 게 부끄러운 거요. 그게 악이라고 불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로부터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얼른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도 말했고 그런 그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계명,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만 지킨다 그래요. 말씀 깨끗하게 하면서 말씀만 지킵니다 하면서 이어진 말은 뭐냐?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앞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릇된 길 안 가려고 깨끗함을 지키려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는데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니 주님을 떠나도 안 되고 주님을 못 보아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를 따르는 삶이고 그게 곧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며 내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표대라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방향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상.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로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뭘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길을 걸어가도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이게 있잖아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그러한 설정이 주께로 향하였음을 말하는데 뭐에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계명에 집중했고 주를 바라봤고 주를 생각했고 찾았고 구했고 이게 간절한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11절 그러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늘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야. 마음에 두었으니까 늘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도 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이런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의미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생각 안 할 수 없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 보니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악을 물리쳐. 에베소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모든 마귀의 관계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둔 이유가 뭐예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발견하면서 느끼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요셉은.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 계시는 건 당연한데 우리의 의지적인 거나 생각이 항상 미혹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수막도 걸고 표도 만들어 드리고 스티커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느 집사님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스티커를 보면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동안은 그냥 무관심, 그냥 대충 했는데 집중하여 보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부터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12절에 그럼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유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면서 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구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 처음에 말했죠. 세 가지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 따라 살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진실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한 감사가 어디서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헤아리며 가다 보니까 오호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교례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마땅한 거구나를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말씀 안에 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도 뭐다?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연상과 찬송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전부 다 계명, 말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늘 말씀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그 누림의 자리에 항상 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는 말을 해요. 선포했다. 지켜 행하였다. 마음판에 두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젠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내가 먼저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뭐합니까? 나가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 선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죠.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면서 감사도 하고 지켜도 행하고 하나님도 구하고 찬송과 영광도 돌리면서 이제는 선포하는 단계까지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엔 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여기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라는 비교를 했어요.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했다.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여긴 재물로 비유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비유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증거와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단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의 맛,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 말씀이 내게 주는 평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실 때 배우고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영의 양식이거든. 내 영을 배부르게 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요. 주와 동행하는 거요. 그거는 내가 생명의 길을 걷는 거요. 복된 길을 걷는 거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을 걷는 거요. 감사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면 그냥 잡아놓으면 성경 핀다는 분들도 봤어, 나는 들었어. 그게 뭡니까? 재미없다는 거지. 지루하다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서 읽어보는 이런 경험들도 한 번쯤은 가져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입술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걸어가는 그 작은 길조차도 주의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데 이게 말씀에 합당한 길인가? 이게 말씀에서 떠나는 길이 아닌가를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합니까? 잊지 않게 해달라요. 잊지 않게 해달라. 늘 기억하게 해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거고,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의 어떤 나를 위하여 일하심이 기억되는 거예요. 언약이 기억되고 성취가 기억되고 모든 기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던 성취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베푸신 은혜를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